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혼자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제자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쉽지 않았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향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또 필요성도 알지만 참 그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자극인가?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살아간,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몸을 멋지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되면 포스터를 벽에 걸기도 하고 또 핸드폰에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닮고 싶은 그런 멋진 몸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사진을 넣고 보는 거죠. 그래, 나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지. 그런 한 마음을 가지면서 동기부여를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걷고 싶은 이 제자의 삶을 이미 멋지게 먼저 걸어간 분들이 성경 속에 또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제자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제자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참된 제자의 신앙, 이 쏟아부는 자신의 것을 쏟아붓는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알립니다. 6월절은 당시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큰 절기 중에 하나였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년마다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절기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어디에 들읍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같이 교제하고 함께 나누었던 이 나사로 가족이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그저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 함께 이웃을 초대해서 또 혹시 예수님 앞에 또 병을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또 대화 나누고 말씀 듣는 그런 보통의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어떤 6월절 절기
또 다른 그런 모임과는 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그동안의 유월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 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절기 때는 바로 유월절에 이 땅에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에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곧 있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죠. 오히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왕으로 이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함께한 우리들도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린 이 제자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것을 바라야 되고 또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있어야 할 제자의 모습은 없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때 한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행하죠?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귀한 향유를 깨뜨리고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참 놀라운 이 신기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쏟아 붓는다라는 우리나라의 말 표현은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붓는다라고 나와 있고 또 이제 원래 원어에 보면은 anointed 이렇게 기름 부음 그런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지금의 어떤 심정 또 어떤 정성 그리고 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를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는 분명히 쏟아 부어서 예수님을 발을 닦고 있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의 신앙을 쏟아부는 신앙, 그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쏟아 부을 때 채워지는 신앙을 마리아는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과 목적을 깨달았던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이 귀한 향유를 주님께 다 부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왜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 마리아를 비난했죠. 그녀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저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버려버리는 참 쓸모없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유가 예수님께 쏟아 부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온 집안에 그 향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의 영혼이 가득했습니다. 썩어 사라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그 마리아의 영혼, 그 마음속에는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라고 설명합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 지금의 향수를 뜻하는 거죠. 정확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값비싼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향유는 그 종류가 그 중에도 참 귀한 향유였다. 그 종류를 요한복음에서 순전한 나드라고 말합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 그리고 네팔 히말라야산 지역에 자라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그 추출물을 가지고 이제 향유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때에 자기 나라에 자기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에 있는 그 식물로부터 얻어진 그 귀한 향유는 당연히 값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이제 한 근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어로 이제 미국식으로 따지면 한 12온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먹고 마시는 이 바를워러 있죠. 그 바를워러가 한 16온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유는 한 그것 꽉 채우지 못한 한 4분의 3 정도, 그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우리 향수들 여성분들도 많이 쓰시고 또 남성분도 쓰시죠.
보통 우리가 쓰는 향수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한 3온즈 정도, 3온즈 정도가 보통의 향수의 양입니다. 많지가 않죠. 그리고 비싼 향수들은 더 적게 막 1온스짜리도 팔고 그래요. 그러니 이 시대에 이 바르워러 한 병에 해당하는 그 양의 귀한 이 향수는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 이상의 값어치였을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어가지고 돈으로 환산을 하죠. 그 양의 값이 1년 노동자의 수입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값비싼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모을 수 있었을까? 전혀 부자의 삶을 살았던 마리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값비싼 것을 그만큼 모았을까? 아마도 평생 동안 이 마리아가 조금씩 한꺼번에 산 것이 아니라 돈이 조금 생기면 한 방울 사고 돈이 조금 생기면 한 방울 사서 평생 동안 모아왔던 마리아의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평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모은 것처럼 어떤 값비싼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조금씩 날마다 하나씩 모아서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모으면 언젠가 남들이 부러워할 그런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이 귀한 향유를 모을 때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모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부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자기가 그걸 잘 모아서 자기의 결혼 자금을 쓰든지 아마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쓰려고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결코 이 땅의 것이 아니다. 결코 값비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나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에 11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죠. 무슨 일이 등장하죠?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시죠. 그랬을 때에 그분의 발 앞에서 울면서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던 그 나사로, 죽은 지가 며칠이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명 마리아는 그전에도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날 때마다 마리아는 가장 그 주님과 가까운 자리, 주님의 발 밑에서 앉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열심히 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열성적인 여인이었는지 그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제발 좀 제 동생 좀 멈춰 주십시오. 저와 같이 일 좀 할 수 있게 예수님 뭐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더 강해졌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주 앞에 다가갔는가. 그 자신이 평생 동안 모은 그 향유, 값진 향유를 한 번에 주 앞에 다 쏟아 부을 만큼 주님을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의 삶의 목적이 이 향유를 평생 동안 모으는 그런 이 땅의 것이었다면 그녀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이 땅에 쌓아지는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 값비싼 향유를 망설임 없이 주님께 다 쏟아부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마리아가 쏟아붓는 만큼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녀는 아깝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다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신의 것을 쏟아부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은 그 비워진 자리에 뭐가 채워집니까? 돈이 채워져요? 건강이 채워집니까? 다른 부수적인 복으로 올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고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평생 모은 이 향유와 같은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주님께 얼마를 드려야 주님이 흡족하실까? 내가 얼마를 드려야 내가 효율적으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계산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마리아와 같이 내가 평생 모은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철저하게 그 비워진 심령 가운데 내 것을 다 내어드려도 주님이 주시는 정말 하늘의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부을 줄 아는 신앙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붓는 신앙.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다음 그 6절에서 보면은 설명하는 것과 같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설령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이 향유를 다 팔아서 쓴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런 신앙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참 귀한 일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갑으로 표현되는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질 때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가? 비록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 더욱이 마리아는 지금 귀한 향유를 쏟아붓는 것에 모자라서 자신의 무엇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까? 뭘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어렵죠. 왜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을까? 그게 잘 닦여서 그걸로 닦았을까요? 닦을 수건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머리털로 발을 닦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있으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표현이었습니다. 향유는 말할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귀한 것이고 값어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당시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자의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머리가 스타일에 따라서 짧게 자르기도 하고 길게 기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긴 머리가 그 여성의 영광이었고 그것이 예쁜 것이고 그것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영광인 이 머리털로 닦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최고의 영광을 이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이 마리아의 자기의 머리털을 닦는 그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가장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깨뜨려 쏟아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시면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저희가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고 또 이 일이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에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둘 중에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라는 말은 둘 중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왜 그 제자에게 아버지의 장례도 마다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나? 우리가 이해가 쉽게 가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 또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께 향후를 붓는 일, 그 두 가지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그 일이 마리아에게는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레슨, 마지막 교훈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과 서로 사랑하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설령 가족의 중대한 일이 될지라도 또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 영혼을 구원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것이 앞에서 다 중요한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잘 알고 행한다는 것은 우선순위 첫 번째 것만 행하고 나머지 거는 다 소홀히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지혜롭게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교회 봉사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다 잘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는 다른 일들이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영혼 구원, 서로 사랑하는 일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가장 첫 번째 일인가? 바로 예수님,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다 쏟아붓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첫 번째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밖에는 첫 번째가 될 수 없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앞에서 무엇이라고 비난해도 그렇게 할지라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밖에 첫 번째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자기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향유를 다 쏟아붓고 또 자기 여자의 영광이 되는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으셨지 머리털로 닦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체인 머리털로 닦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가 우리는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통해 보는 이 신앙의 모습은 바로 끝까지 쏟아붓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이 순종의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근데 순종이 참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도중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부을 때 얼만큼 부었을까요? 아까 12온즈 되는 향유라고 했는데 얼만큼을 부었을까요?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향수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향수를 보통 스프레이로 조금씩만 뿌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뿌려도 그 향이 다 가득하게 퍼지기 때문에 그 조금이면 충분하죠. 향수의 향이 아무리 좋은 향이라고 해서 그걸 막 로션처럼 막 듬뿍 발라서 하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없으시죠? 네. 아마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서 못 견딜 거예요. 너무 향이 강해서. 아깝기도 하고 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붓고 주님의 발을 닦을 때에 제자들이 막 비난을 하죠. 그리고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향수 뿌리는 것처럼 뭐 조금 쓴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 마리아는 그 향유 전부를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께 부어드리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이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이 헌신과 이 순종의 모습이 끝까지 되기를 도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옆에서 막 비난하죠. 마리아에게 그만 좀 해라. 왜 그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붓고 허비하냐. 그 제자들이 마리아를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은 마리아가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남기지 않고 끝까지 부어진 그 향유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가 어떤 일을 멋지게 또 완벽하게 행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역량 안에서 잘 해야죠. 그러나 설령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만족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고 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내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부어지는 제사의 한 종류죠. 피가 됐든 포도주가 됐든 완전히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바울의 사명이었고 참된 제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삶을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그의 앞에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생을 선교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죠. 30여 년 동안에 그분은 간암, 결핵, 당뇨, 신부전증 여러 가지 그냥 질병 속에서 그 삶 속에 끝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한 영상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는 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일을 하고자 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추모 영상을 보니까 한 설교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구절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다고 하지 마십시오. 몸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섬기다가 쓰러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그게 크게 감동이 안 되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병으로 인해서 쇠약해진 그런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그 순종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람을 어찌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몸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걷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그 인생에 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수천 명을 회개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 인생을 다 바쳐서 바울처럼 선교의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복된 축복의 평가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영광, 또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